잘 아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목사에게 큰 고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말이 맞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아는데 하니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안다는 지식 때문에, 안다는 이 의식 때문에 전혀 감동이 없어요. 깨달음도 없고요. 그래서 이 유명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된 거예요. 너 이 말씀 아는데 너 이렇게 경험해 봤니? 말씀 알잖아. 너무나 잘 알잖아. 그런데 경험해 봤니?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견딜 수 없었던 것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놀라운 현상을 가지고 경험하지는 못했지요. 성령 충만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다 똑같이 이런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안다고 하는 이 말씀, 알고 있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내게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찰스 피니 같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지 아니한다면 저는 이 숲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숲속에서 기도했던 그 간절함 속에서 성령을 받아서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위대한 일꾼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은 신앙생활 하잖아요. 똑같은 하나님 믿고 똑같은 예수님 믿잖아요. 똑같은 성령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다 경험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부분이라도 제가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알고 있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말씀 앞에 교만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잖아요. 맥주감사주일은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 주간의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유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유대 3대 절기인데 처음 익은 유대 3대 절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6월절의 제2일에 처음 익은 보리 곡식단을 제단에 드린 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밀추수가 끝나는 49일째 되는 그 추수기간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째죠. 그때 처음 수확한 밀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그러니까 7주야를 지나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처음 열매를 거둔 가지고 처음 맺은 그 밀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떡을 만들어 드리니까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감사하는 날, 말씀을 받은 날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을 민족의 탄생의 날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에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면서 바로 전날에 뭐를 했어요? 6월절을 지켰잖아요. 이 6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저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일컬어서 민족의 탄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종교의 탄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에는 오순절 날에는 흩어졌던 모든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모맥으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은요,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가장 많은 그런 때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가지고 나타낸다면은 오순절은 신약의 교회의 시작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순절에는요, 회당에서 룻기가 낭독되어지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승천을 합니다. 승천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자들은 성전에서 그리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500여 형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일시에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왜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만 모였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못 봤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봤잖아요. 그런데도 120명만 모였습니다. 그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380명은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안다고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바꿔놓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할 때에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였을 때에 그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새로운 제자로 선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급하고라는 말은요, 몰아치다, 으르렁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몰아치는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듯이 그렇게 들렸다라는 말이고요. 갈라졌다라는 말은 조각조각으로 찢겼다 이런 뜻입니다. 분배했다. 현대 중간 대분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자신을 가지고 불꽃이 갈라져 가지고 찢어져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개개인에게 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저들에게 사용되어지 않는 하늘의 언어를 이때에 은사로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일컬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그리고 교회 시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요,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알 때에 신앙은 건강해질 수가 있고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었다 하고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함부로 행동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듯한 소리는 복음 전파의 능력을 의미하고, 불처럼 갈라지는 것은 이사야를 제단 숯불로 정결한 것처럼 사명을 위해서 저들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세 번째 방언은 복음 전파의 도구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말씀을 좀 알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서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 오순절의 역사를 조금이나마 경험하는,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왜 맥주감사절이 중요할까요? 맥주감사절은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오순절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의 첫 소산을 드리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 가나안의 축복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오순절 날에 이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20문도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왜 마가의 다락방에 숨었습니까? 저들이 명분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만은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이 저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다락방에서 딱히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자 저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인생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제자들은요, 저들의 학식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사회적인 그런 모습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모습 전혀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뭐 포지션이 달라졌거나 뭐 인물이 새롭게 달라졌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저들의 마음이 달라졌고 저들의 언어가 달라졌고 저들의 말에 권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있는 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새 영을 주리니 저들의 마음에 굳은 살을 제거해버리고 새 마음을 주리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100번을 결단해 보십시오. 내 마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책을 가지고 읽으며 돌을 닦아 보십시오. 내 속에 있는 죄성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은 나도 모르는 새로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 마음을 성경에서는요, 바로 빌립보서에는요, 예수의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나가서 말씀을 외쳤습니다.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나가서 말씀을 외치니까 저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사람이 자꾸 마음에 걸려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나가서 외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니까 복음의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역사의 주역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자 새 사람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당당해졌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펙보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맥주감사절은 성령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날입니다. 두 번째로 맥주감사절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지라.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육신적으로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세상 논리로 교회에서 모든 걸 가지고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권력을 가지고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의 문이 닫혀져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지배해버려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짓이에요. 제자들은 10일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11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가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라고, 알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자 베드로가 안수를 하니까 저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성과 종교는 메마름과 갈증을 느끼게 하지만 기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고 인격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어 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종교인으로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만 충족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메마른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왜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나리라. 내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나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지식과 문화의 요람이 아닙니다. 사회사업을 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당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당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성령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면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은 능력도, 은사도, 그리고 열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순간부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은사가 나타납니다.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교회 오면은요,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단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사야서 60장 22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여러분, 이겁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자를 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새로운 시대는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길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길 원합니까? 내 인생이 새로워지길 원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순절이 왜 중요하냐면은, 맥주감사절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락방 안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너무 뜨거운 가슴을 안고 바깥에 나가서 외치자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한 사람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할까요? 저주가 끊어지고 건강한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 성령의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인생이 되길 원하나요? 성령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길은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가 달라졌어요? 여전히 베드로입니다. 요한이 뭐가 달라졌어요? 여전히 요한이에요. 그런데 저들에게 달라진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저들의 말에 권세가 있었고요, 저들의 말에 저주가 떠나갔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의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에 의해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한낮의 뜨거운 시간에 말씀을 강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냥 땀 흘린 앞치마를 갖다 얹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권세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왜 행복하지 못할까?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왜 내 주변의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그렇게도 고질적으로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길 원합니까? 이미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 끊어진 그 저주가 언제 효력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가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불행하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떤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가문까지도 자녀들까지도 완전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길 원하고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어린 시절부터 받아왔던 상처, 내가 잘못된 그런 경험들, 아픔들 속에서 만들어졌던 사단의 견고한 진이 완전히 부서지게 되어지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길 원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저들의 맥주 감사절에 한 것이 무엇일까요? 1절 말씀을 보자고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이럴 때는 성경이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자, 맥주 감사절에 한 것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곳에 모였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요, 오순절에는 모든 디아스포라들까지 다 모입니다. 모든 나그네들까지 세계 각지에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어땠을까요? 상당히 혼잡했을 것입니다. 이때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과 120명,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약속을 붙들고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380명은 어디 갔는지 이름도 나오질 않습니다.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저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임했고 저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부활의 주님을 안 봤다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도대체 누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누가 저 능력의 사람이 되었느냐고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현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까? 현장이 중요합니다.
산당 제사와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적당하게 방송으로 예배듣고 예배드린 것으로 여러분 해치우기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있어야 돼요. 현장입니다. 현장감이 다른 거예요. 현장에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고자 할 때 방송 설교를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정말로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나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현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모였을 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뭐가 시작되었어요?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모였을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가 시작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현장에 모일 때에 그때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장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바로 그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사모하십시오. 이런저런 핑계대고 예배 안 드리는 그런 악한 습관을 가지고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왜 악한 습관인 줄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2장 3절 보세요. 예배를 가지고 함부로 멸시하는 것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잊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인격과 직결되어집니다. 현장에 모여야 돼요. 현장에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였을 때 마가의 다락방은 하늘과 교통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지붕이 막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저들이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성령과 교통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인생이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에 1장 14절 말씀을 보자고요. 1장 14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들이 두 번째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에 힘을 쏟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는요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주문을 외우듯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요 힘을 쏟는 것입니다. 기도는 힘을 쏟는 거예요. 미사 여구가 아니라고요.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오늘 장로님의 기도를 이래 들으면서 어느 것 하나 아멘 안 할 수 없는 말이 없었어요. 얼마나 단어를 골랐고 얼마나 정제된 언어인지. 여러분, 감정의 어떠한 톤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내용의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모두 다 아멘이 될 수밖에 없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감정의 아멘이 아니라 내용의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깊이의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힘을 쏟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월의식과 교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도 판단합니다. 예배도 판단합니다. 찬송도 판단을 합니다. 내가 저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 하나님 쓰지 않아요.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함 때문이고 내가 잘났기 때문입니다. 겸손할 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같은 목표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함께 비전을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꿈을 갖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꿈을 갖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같은 신앙,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가질 때 행복하고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 부부간에도 가족간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누군가가 믿음으로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절대로 니만 믿음 좋은 거냐? 이런 말 하지 말고 니만 신앙 있어? 니만 헌신하는 거야?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제발 이런 마귀 같은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마귀 같은 소리예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의 가족이 헌신한다면은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저 마음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같은 비전을 주시고, 저 마음을 주신 것처럼 나도 같은 마음을 갖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을 쏟을 때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열려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며 교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요, 여러분,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는 말이 나오지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풍성히 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씀 충만함이 있을 때에 성령 충만함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함이 있었나요? 성령 충만함이 있었나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가장 정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이. 근데 이것이요, 바로 감사할 때 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말씀을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감사가 나오게 하십시오. 감사가 나오게 하세요. 자꾸 부정적인 언어로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좀 강하게 오늘은 좀 표현할게요. 여러분, 자꾸 쓰레기 같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믿음의 생각하고. 자꾸 내가 어떤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계획이 있을 때는요,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말씀부터 읽으시고요, 그 말씀에 감동이 되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참 신기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요, 그런 단어만 눈에 들어와요. 내가 마음먹은 단어만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놓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게 이 감동이 오는 이 말씀, 내가 눈에 들어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말씀인지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꼭 어때요? 난 말씀의 약속을 받았다 그래요. 말씀의 약속을 받는데 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충만한 가운데 감사가 넘칠 때에 성령의 사람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잘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저주를 불러들이는 인생이 됩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요. 똑똑한 척하지 마시고 은혜의식을 갖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맥주 감사절이 감사로 점철되어지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4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4절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받자 은사가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담대한 사람들이 되었고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았고 저들은 갇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갇혀있는 사람, 스스로 숨어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뛰쳐나왔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들이 예수를 자랑하며 주도적인 인생이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맥주감사절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6개월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